네, 할렐루야. 10월 30일 금요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평안하시죠? 평안하셨죠?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 딱 하나이죠.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우리는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평안하고 평안했고 평안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저장 믿고 뒤에 있을 곡 찬양하시면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때론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하며 찬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 사랑 나를 이끄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 안에 더욱더 붙들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은혜, 그 사랑 안에 더욱더 붙들리는 오늘 집회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저희의 마음에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다가와서 아멘,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반응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집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 가운데, 집회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영이 깨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붙들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손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조장하셔서 말씀 앞에 서게 되기를 원하며 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5장이 되겠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 세 절을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이번 주에도 저희가 주일날 누가복음을 지금 보려고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성경을 기록하는 목적이 좀 독특해요. 요한복음 같은 경우도 왜 요한복음을 썼는지가 분명하게 나와 있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 책을 썼다. 그 목적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누가복음 같은 경우도 내가 왜 이 누가복음을 쓰려는지 그 방향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복음서를 기록한 그 의도를 보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는 그런 과정들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 누가복음의 관점은 사실은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경이에요. 그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누가가 기록을 했던 두 권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이미 믿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이제 그런 의도가 누가복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을 보시면요, 이 말씀을 충분히 듣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보여준 반응이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이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시면 이제 게네사렛 호수라고 나와 있지만 이것은 물론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 당시에 부름을 받을 때 이분은 물고기를 잡던 어부 출신이었고, 그리고 그 전날도 밤새도록 그의 이야기를 보니까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다. 이런 거를 볼 때 야간에 작업을 하고 아마도 아침 시간에 그 그물을 물가에 내려서 손질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배를 빌렸던 겁니다. 그리고 약간 그 해변에서 좀 띄워놓고서 그 앉아있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다 전하고 난 이후에 갑자기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아라. 밤새도록 수고를 하고 돌아왔던 그들에게 사실은 그날은 이제 허탕을 치는 거죠. 어쩌면은 밤새도록 그 기력을 소진했을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한 번도 이 귀찮은, 그리고 아무 소득이 없는 그 일을 한 번 더 해보도록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관점은 뭐냐면은 그의 반응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던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는 건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5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의도입니까? 지금 우리가 하긴 하지만 별 소득이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해봤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 이런 의도가 담겨 있는데 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 자, 여러분, 베드로의 이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신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공통된 특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이에요.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자, 우리는 베드로가 그 앞에 이미 이야기를 한 것을 알고 있어요. 만일에 그날 그들이 고기잡이를 나가기 이전의 시간이었다면 이 말은 어쩌면은 상당한 기대감과 그리고 어떤 그 열매를 기대하면서 그들이 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미 다 했던 밤이에요. 밤이 지나고 밤새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하나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다 끝나버린 그 마지막 시간에, 끝내고 있었던 그 시간에 한 번 더 하도록 요청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음으로 내켜지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또 해봐야 별로 소득이 없겠다고 인간적으로 계산이 되지만, 그러나 이분이 말씀하시니까, 그분이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자신의 인간적인 경험과 계산과 그리고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그분의 말씀의 권위로 다 뒤집어 엎은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공통된 특징은 뭐냐?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주님의 말씀을 만날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앞에서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아닌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사실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자신의 배를 빌려달라 그러니까 빌려주었죠. 그리고 배를 타고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뭐 베드로의 관심은 이 그물을 손질하고 빨리 피곤하니까 가서 잠을 자고 눈이라도 붙여야 될 거 아닙니까? 밤새도록 잠을 못 잤으니까. 그런데 이 그물을 만지던 그 손길에서 이제 귀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니까 그것을 듣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 해변가에 앉아서 그물을 정리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데 그 말씀 속에 빠져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 말씀은 거역할 수 없는 어떤 그 무거운 권위가 그 안에 있다는 것들을 이 베드로는 깊이 심령 속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런 그 사람들의 말씀을 들을 때의 반응은요, 베드로가 특별히 그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일반 서기관들과는 다르다. 그리고 이 말씀이 정말 권세 있는 분의 말씀이다라고 평가했던 것은,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했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그 당시에 유대의 지도자들도 똑같이 느끼던 감정이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권위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그 이야기가 보통 사람의 이야기는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이 마음이 움직여지고 마음이 감동을 받고 그 말씀의 권세와 권위를 느끼며 그 앞에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인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으면서 그 앞에 쪼그라드는 그런 심정으로 그분의 말씀 한마디면 감히 거역할 수 없는 이런 분위기와 이런 영적인 감동을 받는 것은 그 말씀을 듣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갔을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가 우리에게 고발해 주는 사건이에요.
참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내가 그대로 어떻게 그것을 붙잡고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정말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냐,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이 나를 지금 일으켜 세우고 그 안에서 믿음이 일어나고,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은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어서 그 말씀은 세상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그 권능 앞에서, 권세와 권위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 이건 정말 복이에요. 어쩌면은 베드로가 그날 아침에 무섭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나를 떠나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잡혀온 그 그물에 쏟아져 나오는 그 물고기의 그 수많은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자기가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두려움을 느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부르신 것은 그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리고 그의 지식은 어떠하냐, 그리고 그의 경험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따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것으로 이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중대한 첫 번째 시험을 만났던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이 누가복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 주제들이 나와요. 기도에 대한 주제도 있고,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한 주제도 있고, 축복에 대한 주제, 감사에 대한 주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만, 그 중에 또 하나 이 순종의 반응을 보이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도 새벽에 사실 누가복음을 보면서 10명의 나병 환자들 가운데 고침받은 한 명이 돌아온 그 사건을 오늘도 새벽에 묵상을 하면서 누가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편입되어지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감사였다. 사실 이런 것들을 탁탁 집어가지고 누가가 정확하게 전달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분은 의사 출신이에요. 굉장히 이야기가 세밀해요. 그래서 이 누가의 이 의도는, 누가가 이것을 기록한 이 의도는요, 복잡하지 않아요. 막 뭐 이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그냥 직설적으로 막 쏟아 나오는데, 그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 한 명에 감사했던 사람의 주제는요,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느냐, 그리고 누가 진짜 신자로 살아가는 사람이냐, 그것을 보여주는 명확한 질문이에요. 감사다. 오늘 이 베드로의 사건을 본다면 누가 과연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누가 과연 주님의 제자로 살고, 그리고 누가 과연 이렇게 주님의 이와 같은 신앙의 즉각 이런 것들을 부르심과 축복 같은 것들을 받을 수 있겠냐, 이런 주제를 묻는다면 당장에 말하면 순종이에요. 순종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누가의 관점으로 다시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또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순종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순종하며 살다가 순종하면서 우리는 인생을 마치는 것이다. 성경에 나오는 이런 주제들을 이렇게 붙이는 게요, 너무너무 신비해요. 참, 순종으로 기독교 신앙이 시작되고, 그리고 순종하며 살다가 우리는 순종함으로 인생을 끝낸다. 얼마나 귀한 주제인지 몰라요. 자, 여러분, 순종하는 삶 속에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은 덤으로 붙어진 거예요. 이거는 요한복음 우리가 볼 때도 그런 비슷한 사건이었어요. 똑같은 내용이 요한복음에 한 번 더 나오잖아요. 부활하신 이후에. 그날도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헛손질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요,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그랬어요. 이번에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이 깊은 데로 가서 여기 그물을 내리라는 것과
요한복음에서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는 것과 이게 뭐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아무런 차이는 없어요. 배를 놓고 볼 때 배는 왼쪽 오른쪽이 있고 또 물을 놓고 볼 때 얕은 데가 있고 깊은 데가 있고 뭐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뭐 깊은 데는 지금 이제 뭐 낮에는 뭐 깊은 데로 물고기들이 숨어 들어가니까 낮에는 깊은 데가 잡고 밤에는 낮은 데서 잡는다 뭐 이렇게 뭐 표현도 하고 뭐 물고기들의 속성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예수님에게 그런 게 무슨 의도가 있겠어요? 오른편, 왼편, 깊은데, 낮은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에게는. 그 뭐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러니까 깊은데 가라 그러면은 베드로는 자기가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깊은 데가 어딘지 알아요. 어느 지점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어디로 가야 한다는 말을 그 말을 얼른 알아들어요. 베드로는. 그러니까 그냥 거기로 가서 내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밤새도록 어디 흩어져 도망가 있던 물고기들이 순식간에 그물이 내려지는 순간에 순종을 하려고 배를 몰고 나가는 그 시간에 그 자리에 다 몰려 있었던 거예요. 이거 여러분 누가 합니까? 나중에 우리는 복음서에서 또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나 또 보잖아요. 우리가 그 이야기를 했지요. 성전세를 내려고 그러는데 동전이 없잖아요. 반세계를 성전세로 내야 되는데 그래서 베드로에게 가서 낚시해라 그랬어요. 그 낚싯대 들고 웅덩이가 어디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낚싯대를 들고 가서 웅덩이에 그 낚시를 내렸더니 물고기 한 마리가 건져지는데 그 물고기 입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한 세겔이 들어있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여러분? 물고기가 왜 동전을 물고 다닙니까? 삼켜버리든지 뱉어버리든지 해야지. 그리고 그 속에 이 동전을 물고 다니는 그 물고기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또 그것이 어떻게 베드로가 던져진 그 낚싯바늘에 그것이 걸릴 걸 어떻게 합니까? 자,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은요, 상당히 어찌 보면은 잘못하면은 이게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로 이런 것들을 변질시켜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요,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예수님의 말씀은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창조 때에도 그분이 계셨고 이 세상을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 자체가 이미 없던 것도 있게 되어지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창조의 역사가 그 말씀 속에 들어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깊은 속을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그 깊은 속에 있는 그 물고기를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실은 인간의 머리로는 계산이 안 돼요. 그러나 그분은 말씀하시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말씀의 권위 앞에서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했던 거예요. 순종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 출발점이 되는데 그런데 그로 인해서 그가 받은 이 부수적인 축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고기 많이 잡았잖아요. 그날 아침에.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그가 발견했던 것은 이 물고기 정도는요, 예수님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조차, 듣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영적인 그런 그 권위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세상적인 것과는 비교할 수 없게 되어져 버리는데 피곤할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막 힘이 날 때가 있어요. 또 많이 지쳐가지고 막 아프고 또 시달리고 막 그럴 때도 어떨 때는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떨 때는요 건강할 때도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아무리 몸이 힘들고 그래도 말씀을 들으면 막 몸에서 힘이 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은요 사실은 그 말씀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은 사람들이 계산할 수 없어요. 육신적인 그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 말씀의 권세 앞에서 우리가 순종한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가 순종으로 이어져야 돼요.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순종하면은 그 다음에 오는 것들은 부수적인 축복이에요.
그냥 다른 거 계산하지 말자고요. 다른 거 보지 말자고요. 일단은 순종하자. 말씀대로 순종하자. 그러면은 그 다음의 것들은 주님께서 그 주시고 뭐 얼마나 주시고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따질 것도 없어요. 뭐 순종하면 많이 받더라. 많이 받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순종하는 게 목표지. 그거는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순종이라는 개념이 참 사실은 이 순종이라는 개념을 가로막는 가장 그 무서운 요소 가운데 하나가 이것이 인간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그리고 또 의심 뭐 이런 것들이 위험한 걸림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순종이라는 주제를 놓고 늘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말씀에 부딪혀오는 그 이렇게 좀 튀겨져 내보고 싶은 튕겨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찾아가지고 이걸 까지를 어떻게 잘 잘라냈을까? 이걸 어떻게 잘 잘라내가지고 그대로 이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지금 나는 밤새도록 수고해서 한 마리도 잡은 것이 없어서 뭐 지금 해나 마나 뭐 별로 뭐 그럴 생각은 없지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금을 내리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이런 그 자기를 꺾고 이기고 자기를 눌러 이기는 이런 것들이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신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뭘까?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순종할 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씀은요 창조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는 곳에 없는 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주제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그래서 공통된 특징 하나를 딱 집어내라. 오늘 본문에서만 놓고 본다면은 그게 뭐냐? 순종이다. 여러분에게서도 순종, 또 누구에게서도 순종. 사람 하나하나 이렇게 집어넣고 그 속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딱 꺼내가지고 믿음의 상자를 딱 열면은 그 안에 순종이라고. 순종. 아, 이 사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진짜 이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구나. 진짜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구나. 그 가슴팍을 열어가지고 딱 뚜껑을 열어볼 때 나오는 것이 공통적인 것이 바로 이 딱 순종이라는 이 두 단어가 딱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순종하는 곳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순종하는 곳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거룩한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시기 전에 한 번 더 찬양을 드립시다. 345장입니다. (345장) 345장입니다.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만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아 위태하구나 위태하구나 비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그 성난물 큰 파도 일 때에
저 뱃사공 어쩔 줄 몰라하니 가련하구나 가련하구나. 절망 중에 그 사고 떨면서도 한 줄기의 밝은 빛 보고서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심 믿고 기도 올린다 기도 올린다. 아버지여 이 죄인 굽어보사 성난풍랑 잔잔케 하시고 이 불쌍한 인생을 살리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모진 바람 또 험한 큰 물결이 제 아무리 성내어 덮쳐도 권능의 손 그노를 저으시니 오 잔잔한 바다 잔잔한 바다. 오늘 말씀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순종하라는 그런 본문의 주제는 아니었어요.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 입문서, 그 첫 발을 내딛는 그 출발점이 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질 때 그게 순종이었다. 그래서 순종은 우리에게 천국을 여는 열쇠와 같고, 순종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제대로 첫 발을 내딛게 하는 첫 번째 단추가 바로 순종이에요.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순종의 역사가 그리스도인 되고 난 이후에도 계속돼야 한다는 거죠.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순종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순종하면 복 받아요. 뭐 순종하면 축복이 커져요. 순종하면 능력이 나타나요. 이런 건 일단 하지 말고 그런 거 놔두고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순종하자 그냥. 그 다음은 주님께 맡기고 말해요. 그냥 순종하자. 그 주제만을 보자는 거예요. 순전하게. 그것이 천국을 여는 열쇠요. 그리고 천국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발자취 속에 남아있는 두 개의 거대한 단어예요. 순종이라는 단어.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복을 가져올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우리의 삶에 어떤 능력이 나타날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많은 것들을 주실지, 이것은 주님에 달렸어요. 주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맡기고 우리가 오늘도 순종의 길을 가고 있는가만을 보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기도를 드리면서 혹시라도 순종의 길을 가지 못했다면 주님 죄송합니다. 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도 순종의 길을 걸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마음에 와닿으면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또 순종의 길을 가도록 기도하고, 그것이 오늘 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주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를 드립시다. 한 달 정도 남은 우리 아이들 입시를 지켜주시고 진로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무엇보다도 여러분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이 없어져 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주제가 다음 세대에 대한 신앙교육인데, 우리 자녀들 믿음에 떠나지 않도록 입시와 함께 더불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와 같은 주제들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우리의 삶의 순종의 모습들이 그대로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진정한 제자의 모습인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옵기는 우린 많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허물도 많고, 또한 우리는 주님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죄로 가득 찬 인생들이며, 하나님 말씀을 알고 듣고 배우면서도 그 말씀의 권위 아래 우리의 삶을 내려놓기를 주저하고, 우리의 것이 더 많이 나타나는 이런 부족한 인생들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이와 같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입시생들을 기억해 주시고,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것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과정으로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선한 길을 열어두시고 인도해 두시고, 또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더 붙잡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믿음의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을 구하며 자신의 인생을 열어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다니엘 같은 믿음의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혼란의 세대 속에서, 그리고 점점 더 말씀을 떠나가고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경험에 파묻혀 떠내려가는 이 세대에 수많은 우리의 사람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여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떠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말씀하여 주시고 그들을 또한 베드로를 말씀으로 무너뜨리고 베드로를 감동하시고 베드로에게 권위 있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주님이여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다가가 주시고 말씀으로 찾아가 주시고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심령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이 세대 속에서 세상에 떠내려가는 우리 아이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생명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이 시대의 유일한 기름을 기억하며 이 혼란의 세상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온전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질병 치료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병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다. 질병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죄로 인해서 인생의 육신이 무너지고 우리의 장막은 허물어져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니 이런 때에 수많은 것들이 찾아오고 이런 것들은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질병을 위한 기도는요, 특별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보편 은혜가 아니라 특별하게 손대주시기를 바라는 기도예요. 성경에서도 기도하라 그랬어요. 오늘도 우리는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암으로 투병하는 분들 힘주셔야 감당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함께 더불어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기도하옵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신이 연약하여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연약함을 안고 살아가는 연약한 육신이기에 질병이 찾아올 때 아플 수밖에 없고, 또한 아픈 일들이 찾아올 때 우리가 거기에 무너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 자체가 그렇게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연약한 이들, 우리 가운데 약한 사람, 병든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 질병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던 주님의 말씀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구하오니 병든 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육신 속에 하나님이여 특별하신 은혜의 손길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만져주심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오니 하나님이여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며 연약한 심령들을 붙들어 두시며 하나님이여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암으로 투병하는 분들, 당장의 항암을 감당해야 할 체력이 필요하고, 또 그들의 몸이 그것을 감내해야 할 힘과 또 기력과 마음의 중심과, 또한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먹든지 몸에 힘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필요하오니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셔서 무엇보다도 치료하는 그 모든 것들이 몸에 잘 맞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하여 힘을 얻으며 시간을 이겨나가며 또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치료하는 손길들을 통하여서도 지혜를 주셔서 실수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해내며 반드시 험난한 고난의 길을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질병들이 있어서 그 질병들 속에 우리 육신은 어쩔 수 없이 노출되어질 때 허물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지만 하나님이여 그럴 때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기서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며 또한 허물어가는 육신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하나님이여 비추어 주시고 연약한 이들을 기억하시며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한 번 더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457장입니다) 457장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 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아멘. 한 번 더 기도를 드립시다. 코로나가 속히 안정되어지도록, 이 땅에 평화가 찾아오도록, 그리고 지금 또 다음 주에 낙태 문제 허용하겠다고 지금 또 발의를 해서 교계에서 조금 시끄럽습니다. 자꾸만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하니까 좀 염려하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국회나 정부가 바른 일을 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와 함께 정부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잠시 통성으로 같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우리 시대에 맡고 있는 코로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안정시켜 주셔서 속히 땅의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마음 놓고 안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날이 추워지기 시작하면서 이미 지구촌의 수많은 나라에서 또다시 많은 코로나가 창궐을 하는 이런 일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견디며 감내하며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런 일들 가운데 악한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악한 일들이 득세하지 않게 하시고, 이런 때 하나님이여 또한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정리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의 삶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이 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또 안정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하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여 더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가 이 모든 것들을 주의하고 조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하심을 바라며 우리가 무탈한 가운데 이 세대를 지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안전하게 더불어 이 코로나 시대에도 함께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는, 동거하면서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시대가 속히 오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는 이와 같은 때 하나님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바른 것들을 결정하고 바른 정책을 펴나가고 바르게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주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법이 세워지는 거룩한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하수와 같이 흘러내리며 하나님의 공정함이 이 땅을 덮고 남는 그런 나라가 되어지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이여 세우신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지켜주옵시며, 이 나라 이 민족이 마지막 시대에 한 번 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선교의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을 고쳐주시고 돌아보아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배가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코로나를 안정시켜 주시고 이 땅에 하루속히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한 10여 분 정도 같이 기도하고, 오늘은 10시 40분에 조금 이르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정도 같이 우리 개인 기도하시고 제가 10시 40분에 축도로 금요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는 말씀을 순종하여 신자가 되었고 여전히 말씀을 순종하며 신자로 살아가고 마지막 날에 순종의 열매로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모든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평안한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요 기도를 마쳤습니다.